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고 위로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13절에 메시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스가랴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셔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와 이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와 사자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인간의 역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선하신 응답이고 위로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토브는 그냥 보기에 좋았다, 그냥 관망한 보기에 참 좋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 영적인 뜻의 가장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약속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난리법석 치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토부를 이루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내 인생에 나오는 것은 그냥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다 자기 의에 거짓된 열매를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다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선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토부요, 하나님의 선하심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 진정으로 내게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갖다 붙여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이고,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변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속량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구원은 나를 깨끗하게 씻고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토부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완전히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이 변화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머리 되셔서 이제는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내 관점 자체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 관점이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고 내 관점이 변화받고 내 존재의 변화가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게 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요. 그게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상태인 거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자의 상태인 거고, 그것이 대속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변화와 이 거듭남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와 이런 삶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 합한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똑같아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깨세요. 우리 안에 스스로 내 머리 된 걸 깨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누룩들을 하나님이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관점이 잘못돼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고 나의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국 끝없는 방황이 멈추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요, 하나 해결되면 하나 또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뭐예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알곡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관점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거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신앙은 끝없는 광야에서의 방황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을 약속하신 이 봄절기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봄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부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우리 죄의 대속의 희생제물 대신 이 어린 양 대신 희생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켜요? 이 율법의 유월절을 양을 잡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왜 지킵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무슨 양을 잡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왜 지킵니까? 바로 유월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붙든다는 건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희생제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첫 보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내 영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느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새 생명이 내게 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초실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절기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대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지키라 그랬어요. 초실절은 이 무교절 안에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집안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내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 누룩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의 관점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죄의 관점인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관점인 거예요. 바로 이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이런 나의 자아의 관점, 세상의 관점, 죄의 관점, 그리고 사탄의 관점들을 뭐예요?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 무교병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이제 구원이 끝났다,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유월절은 뭐예요? 반드시 초실절로 연결되고, 유월절은 뭐예요? 초실절을 포함한 무교절로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속량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긴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긴 뭐가 있어요?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끝이에요? 이제 끝!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기를 낳기만 하고 이제 끝!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무책임한 부모라고 그래요. 무책임한 부모들. 아이를 낳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불법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뭐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워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아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과 죄의 관점들이 내 안에서 뭐예요? 다 제거되어져 가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먹고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관점이 안 변해요. 그는 아직도 뭐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의 초보의 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왜요? 나의 관점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무교절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그거는 없이 무슨 영적인 어떤 한순간에 그냥 로또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령도 언제 역사합니까? 이걸 다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 열매를 맺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무교절 안에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그 다음은 오순절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50일을 보내세요.
어떻게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인가? 초실절 이후에 50일인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바로 똑같이 보내신 거예요. 무교절의 그 삶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뭘 했습니까?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관점을 바꾸는 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일을 가리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리킨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날줄과 시줄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서 너희가 배운 것을 이제 너희 삶에 뭐예요? 적용하라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배운 그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배운 관점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적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관점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는 놀라운 성경 지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날줄과 시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화돼서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렇죠? 이제 제자로 살다가 이제 사도가 돼요.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럼 어떤 말씀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 그러셨어요. 이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 삶에 뭐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예요? 새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새기는 것이고 나의 본질적인 이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새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세에 새겨주는 거, 내 태도에 새겨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시 또 못된 게 올라오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미혹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이 없는 말씀 또한 자기 의와 교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나간 50년 동안의 한국교회에서 다 본 거예요. 말씀파를 통해서 봤고
성령파들을 통하여 본 거예요. 말씀파, 성령파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말씀, 나를 중심으로 성령.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나한테 좀 맞아. 이게 좀 나한테 좀 적합해. 익숙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의 오순절의 십계명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어졌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자기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연단이 있어요. 왜요? 내 관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관점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기도로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 관점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그 누룩이 때로는 집안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크면서 배운 누룩들이 있어요. 그 누룩에서부터 이게 다 뭐가 껴있고 믹스된 것도 많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죠.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전통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좋은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누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누룩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성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저히 이제 만회할 수 없는 너희가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여전히 뭐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악하고 어두운 이방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이렇게 지리멸멸하는 것처럼 보일지만 그건 다 육신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난 보고 있다. 난 약속한 대로 나는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나는 이 토부가 너희 삶에, 너희 민족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토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토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토부가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토부만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의 선한 약속과 언약을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확인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약속과 언약의 보증이며 중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위로. 이 위로는 나훔이에요. 이게 나훔 선지자 할 때 그 나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선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토부가 우리에게 뭡니까?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희생 제물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나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위로는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도 있고 이 위로는 우리에게 개런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뒤가 든든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토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토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와 절망과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도 심지어는.
내가 병들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토부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위로, 그분이 나의 컴포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나옴이에요. 나옴. 토부와 나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한 약속이시며 토부이시며 우리의 참된 나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길거리에 서 있고 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되뇌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어떠함으로 지금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토부고 내가 너희의 나옴이기에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서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넌 다가가는 것이다. 그 순간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 사람의 토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나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나도 서 있어야 되고 나도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걸 보는 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그들에게 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그들에게 나옴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승부린다고 돼요? 고집한다고 돼요? 내 자신은 안 되는데. 내 자신을 봐도 안 되는데. 이 뭐 사순절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필리핀에서는 직접 뭐 예수님이랑 똑같이 채찍에 맞고 직접 막 못에 못 박히고 물론 돈 받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또 뭐 선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육신이 제거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점이 변하나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선포하는 건 그거예요. 나의 유일한 토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토부시고 나의 유일한 나홈은 예수님이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유일한 토부, 너의 유일한 나홈은 여호와고 예수와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또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편 23편 6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읍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평강이 되시고 나의 안식이 되시고 나의 토부가 되시는 나옴이 되시는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와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근데 그 믿음도 나의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져요. 그 회개도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고 나는 뭐예요? 선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뭐예요? 죽을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선포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73편 28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복도 토부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